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토요일은 시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셀라 그러죠.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을 높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4편은 저녁의 시, 저녁에 묵상하는 시다,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4편이나 시편 3편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시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같이 한 교회에 다녔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같이 했고 꽤된 친구라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외삼촌 아들인데 형님 교회에 내 꽤된 친구가 있어요. 꽤된 친구, 너무너무 친한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형님 이야기더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얽히고 설켰습니다. 다 연결되어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장 믿었던 꽤된 친구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샤프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마음에 서운함이 딱 들어가니까 그만 배신하는 자리에 앞장서게 되고 아들 압살롬과 짝짝꿍이 돼서 그 아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신하들은 뭣도 모르고 왕자가 부르니까 그만 헤브론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그만 함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 왕은 철륜을 어긴 아들과 가장 믿었던 책사 아이도벨을 통해서 결국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반란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급히 피신을 하거든요. 그 왕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느라고 하루 종일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을 무렵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이고 4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초라해진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이나 4편을 묵상하기 전에 사무엘하 15장을 가서 먼저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서 먼저 15장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시편 3편과 4편을 묵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 말년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은 굉장히 아주 외모가 출중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 둘 이렇게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의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았고 성전에서 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삼촌 하면서 따랐을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두고 독대하는 믿었던 책사이기도 했던 이 아히도벨 삼촌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친구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반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배반한 현실이 다윗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당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건대 이제껏 억울한 일들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엄청 당했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나를 못된 놈이라고 나쁜 사람 만들어서 억울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하물며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라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 명령을 내렸을 정도니, 아니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지켜낸 영웅 중에 영웅이요, 용사 중에 용사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백성들 다 알고. 그런데 그런 다윗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감히 다윗을 넘어뜨리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과 아픔을 수없이 경험해 보았지만은 오늘 아들 압살롬과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책사,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반란에 개입을 해서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도 그것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겨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켰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 돌변을 해서 반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가 충동질을 해서 그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움이 오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이 몇 배 더 깊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니까요. 시편 여기 3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서럽고 비참하겠어요. 폐하 급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군사들,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만 피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임금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저 위에서 언덕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위에서 발로 턱턱 돌뿌리를 차면서요, 막 돌을 뿌려요 밑으로. 그러면서 이 비루한 자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친족되는 이 사울 임금을 죽이게 한 것은 너야. 이렇게 실패한 왕이 되게 한 건 너야.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감정이 그만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주주를 해야 되는지. 그때 요압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폐하 말씀 안 하십시오, 저자가 목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멋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다, 저 소리는 내가 들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인데 왜 그 자를 죽이냐,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시므이가 끝내는 계속해서 위하는 척 죽음의 위기가 오면 자세를 딱 낮추고 있다가 폐하 하면서 앞에서는 그렇게 다윗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추종하는 것처럼 오면서 뒤에서는 자꾸 반역을 일으키고 기회만 나면, 틈만 생기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험담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알고 났던 이 다윗이 끝내 또 용서까지 해주거든요. 그러지만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지요. 요압 장군은 조심해라. 그 다음 시므이 저자는 꼭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엔 솔로몬 임금에 의해서 죽지요. 떠나지 마라 했는데, 예루살렘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만 몰래 떠났다가 왔다가 말고 이제 들키지요. 시므이로 가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그 서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그때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화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조금 공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이 돼 보면 그것도 또한 이해가 돼요.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배다른 형이거든요. 그 형이 압살롬의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누이를 겁탈하잖아요. 그리고 버리거든요. 그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 그 처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서운함이 그렇게 이제 키워진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서도 왜 아버지인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 늘 자기가 부모이지만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이 암논을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 압살롬이 암논을 형제들 다 모이라 해서 칼로 쑥 집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 아들 죽이는 것으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았다가 그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압살롬이 마음에 늘 칼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자식 압살롬이 끝내 아버지 다윗의 화평을 빼앗아 간 거예요. 아버지의 화평, 나의 아버지는 화평입니다. 아니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을, 근심된 마음을 가져다 주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피난길에 오른 첫날 밤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단잠을 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시거든요. 잠이 쏟아질 때처럼 감사할 일 어디 있을까요? 잠이 안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막 잠이 쏟아질 때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참 감사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밖에만 잠깐 나갔다 와도 잠이 깨버리잖아요. 그거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탁 들어 누웠는데 이게 5분도 되기 전에 그냥 바로 잠이 든다. 그거 큰 은혜지요.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떨어지면 5분도 안 돼서 잠을 자나 봐요. 그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큰 은혜지요. 시편 3편 1절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기까지. 여기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많다요. 많다. 대적도 있지만 많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등등 계속해서 많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처럼 많다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대적들의 공격이 매우 위협적이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공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사람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대적하는 일이 아주 간단한 뒤에서 그냥 뒷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위협이 너무너무 위협적이고 그 공격이 그 대적이 아주 적나라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어려웠을 때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 비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신하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은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지금 합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모른 채 거기 합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왕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간 것인데 그만 반란자가 된 반란에 가담하는 자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압살롬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책사 맞아요. 계속해서 압살롬을 부추겨서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한다, 이 내란은 실패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압살롬이 사실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믿지만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지 않거든요. 다윗이 남겨놓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도획이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사실 남겨놓고 가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더 또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히도벨은 틀렸구나, 실패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목매달아 죽거든요. 그 깨댕이 친구 아히도벨 신하 말입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실제로 압살롬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을 해 나가요. 고로 이 말씀은 본인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두렵고 힘든 상황임을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거지요. 잔뜩 힘든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딱 순간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1절, 2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표현했다면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 위급한 상황에, 그 불안한 상황에도 결국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붙잡아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자,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성산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자락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 엎드려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죠.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 하물며 전쟁터에서도, 하물며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혹여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봉헌식 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 또 성전을 향해서 어디에서든지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목양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가끔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다가 가시고 기도하러 오셨다가 가시고 뒷모습만 보입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기도하러 오셨다 가시는구나. 또 저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이곳저곳 청소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이 성전에입니다. 그럼요. 여기 5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김 당하고 결국 비참한 일을 당한 거지요. 백성들도 얼마나 왕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세상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믿었다며 깨대인 친구라며 아이도벨 책사가 아들 압살롬과 짝짝꿍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네.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고 창피입니까? 이런 아픔은 아마 결단코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왕자를 빼앗김 당하고 쫓겨서 피난을 가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 피난을 가는 도중에도 다윗의 태하는 태도를 보시면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다른 점은, 특별한 점은 이것입니다. 속상한 일 생기고 억울한 일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요, 우리의 영성이고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나 보구나. 그러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할 만큼 그 힘든 중에도 너무 아름답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요, 사울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노라고, 내 인생 이게 파탄났다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항상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 그 친족들이나 신하들이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원망하거든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서 생겨난 일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고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의롭게 실수하지 않고 평생 살아가는 거, 그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어째 저 양반은 저렇게 살아?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이래가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조금 의로워졌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살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내 마음에 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도 잘 안 지키시던 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러더니 필사를 시작하시네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네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에게 그러십니다.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그 순간 마음이 딱 겁이 나더라. 우리 장로님, 이거 이러면 바른 은혜가 아닌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 난 뭔가를 잘못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아침에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항상 은혜를 받은 만큼. 여러분, 벼이삭도요,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곡식을 익게 한다는 건 아세요? 햇빛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만 벼가 익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익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솔솔 하나님이 불게 하셔야 그냥 모든 생각이, 모든 해석이, 반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했고 상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때 어디를 향하죠? 성산, 시온산, 성전을 바라보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견디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모욕하고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상대가 나를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밉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당하셨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심을, 상처를, 부끄러움을 여러분 사라지도록 되어버리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 생각하면 참아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 여기 있어요. 내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다윗이 세상의 대적들 저들에게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런다, 저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영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렉 사람 후세를 궁에 남겨놨는데 후세에게서 연락이 와요. 몰래 비밀 편지가 옵니다. 지금 정황을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을 배치하고 군사들을 보내는지를 이게 딱 알려줘요. 후세 남겨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후세를 왜 남겨놨겠어요? 결국 아렉 사람이 후세는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군을 만나서 이방인이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세를 남겨놔. 따라가겠습니다. 폐야. 안 되네. 자네가 남아있어야만 우리가 사네. 그리고 남겨놓았어요. 왜요? 압살롬이 후세 삼촌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보다도 후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후세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하나의 큰 안전망이잖아요. 그 후세가 사람을 급히 보내 생명을 걸고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는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광야 나루토에서 절대 머무르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 계셔야 합니다라고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전가를 받은 다윗 일행, 피곤하지만 새벽녘에 일행과 함께 다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건너지 못했다면 여러분 수만의 군대에 의해서 이미 다윗은 일행은 다 포획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동편길을 따라서 북상해가 온종일 피곤한 발을 끌며 성벽에 둘러있는 산간성읍 마나임에 뜨거니 이르거든요. 이 산간성읍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덮여요. 온 놀이가 적막에 잠기자 다윗의 마음에도 안식이 깃들어요. 멀리 도망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그 순간 꿈만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은 지쳐서 다 코 골고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잠을 못 자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세요. 놀랍게도 이상해요.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억울할 법한데 순간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지금의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을 나를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 밤새 혼자 다 잠자고 있는데 잠 안 자고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 임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막 폭받쳐 올라요.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기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이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대적들에게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